주일 예배 준비 찬송 4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두 소리 가운데 그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더하여 주셔서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서 이러한 코로나19가 전염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잘 살피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러한 때에 믿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재단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먼밀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106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청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한테 우리 먼저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말씀에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코로나가 또 전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또 중단되게 해달라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서 금년 한 해 모든 코로나가 정복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환자들은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또 대확산세를 이루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위기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타협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받게 해주시되 말씀의 권세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이 사단의 속삭임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맥주 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농사를 하여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맥주 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곡식은 주로 보리, 밀이었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이제 맥주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늘의 미국 땅을 건너와서 그들이 농사한 처음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 교회 사적인 유래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고 하면은 맥주감사절의 그 기원은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맥주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에 절기와 의미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절, 또 무교병 절기, 또 이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와 수장절의 절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절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야 할 절기가 바로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이 세 절기를 드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만큼은 1년에 꼭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명절도 있지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러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중에 주로 어떤 것이 있죠? 하나는 3.1운동. 3.1운동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잊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죠? 6.25. 우리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3.1운동과 6.25, 4.19, 5.16 이러한 정말 우리나라의 부의 그 역사를 지니고 있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은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한의 차원에서 우리는 3.1운동을 기억해야 되고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4.19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5.16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추수감 그 외에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즐거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소홀히 여겼다가는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주권을 빼앗겨 버릴 수 있고 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은 이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로 지키라고 그러냐? 너네 축제해라. 축제해라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유대인들한테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의 600만 명이 희생당했잖아요.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을 모셔놓은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대신 이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지만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다시 언젠가 또 이러한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가지 이 절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1년에 꼭 3번씩은 와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느냐?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함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데요. 먼저 무교병의 절기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큰 핍박을 받잖아요.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요셉의 선정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번성하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위협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고역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서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는데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거의 막 쫓겨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빵을 만들면은 뭘 넣어야 맛있어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넣고 또 뭐 요즘 빵 만들 때는 막걸리도 넣고 그것은 다 결국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부풀게 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부풀게 하지 않은 빵은 무슨 빵이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떡,
쑥개떡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보리개떡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참 6, 70년대 참 보릿고개 시절에 그거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빵에 누룩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가느냐? 누룩을 넣어서 만들려면은 적어도 오늘 저녁에 만들어서 하루 그 뒷날 아침에쯤 반죽해 놨다가 그걸 쪄야만 부풀어서 맛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뭘 잊어버리지 말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빵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 수 있는 시간의 기다림이 없을 정도로 급히 반죽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구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로 40년의 생활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느냐?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이 무교병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바로의 학종으로부터 자유롭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여보낸 겁니다. 내 백성들을 내놔라. 그럴 때 바로가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도 죽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도 숫놈 숫것은 다 죽으니까 그때 사라 바로가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은 거예요.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내쫓임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꼭 1년에 3번 중에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이 무교병의 절기는 언제 지켜라는 거냐?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아비벌이 유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후대의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었고 오늘의 양력으로는 이 무교병 절기가 언제냐? 3월에서 4월. 우리 전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세계 원력의 이 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했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는 또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억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맥추절은 밀 수확을 보리 수확을 하는 즉 봄 작물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 했는데 그래서 무교절부터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당시의 유대역으로는 시완월이라고 그러고 오늘의 양력으로는 이 맥추절이 어느 때냐? 5월, 6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6월이면 보리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 6월에 거둬들이는 그런 그 곡식,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맥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여러분, 한 일주일만 걸려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왔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크게 도왔다고 할 수 없지요. 뭐 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일주일 버텼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의 이스라엘 땅, 당시에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오는 거리를 보면은 며칠이면은 갈 수 있었냐면은 10하루. 한 10하루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왜냐면은 애굽이란 나라는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서 광야길을 걸어서 이렇게 오더라도 10하루면은 가나안의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몇 년 걸린 거예요? 10하루가 변하여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1세대들, 애굽에서 이방신에 젖어 있는 1세대들을 다 죽게 하고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본 2세대들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입니다. 그 외에 모두 다 1세대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광야의 개념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동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모래사장, 모래밭이 완전히, 그 모래밭에는 그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4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동의 특징은 낮에는 40도 정도의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반면에 밤에는 또 추워. 그러니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지역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매일 아침 안식일이 되기 전날까지는,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 만나를 하얗고 가시처럼 생긴 그것을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그걸 거두어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걸 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날라오게 해서 먹게 한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이 곡식을 먹는 날부터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리시는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1년에 꼭 5월에서 6월에 꼭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것은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냐? 오늘 네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때?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데 1차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돼요. 1차 생리적인 욕구가 뭐냐? 먹고 자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고 자지 못하면 살 수 없네요. 그 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슬로는 인생의 5단계에서
가장 1단계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먹여줬다라고 하는 거, 40년 동안을 추위와 더위를 막아줬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몇 달 동안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금방 잊어버려요. 몇 달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자기 죽을 상황에서 건져주었어. 그때는 너무너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감사해.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맥추절을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맥추절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절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드려라. 수장절. 여기서 보니까 수장절이란 뭘 말하느냐?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장절, 이 수장절을 지키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수장절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란 것을 일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림으로 거의 쫓아내시피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평탄대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왜 분했냐? 그 좋은 공짜로 사용하는 인력을 다 내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바로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기마부대한테 가서 잡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와라.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말급 소리가 들리고, 가야 하는 앞에는 뭐가 있느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다 다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나게 하고, 나머지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로 다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버림으로 수장시켜 버렸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광야 생활,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야단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내쫓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야단드립니다. 그 결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랑의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은 뭐냐? 잘 기억해라. 뭘 잘 기억해내냐? 10하루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왜 너희가 40년 걸렸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세운 모세를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10하루만 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10하루 만에 오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다. 너희 지금도 기억해라 그 말이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의 절기와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시에 그런 잘못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족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때 그 민족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한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의 절기를 통해서, 맥추절의 절기를 통해서,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수장절의 이 무교병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원죄로부터 사함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무교병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교병은 결국은 뭘 기념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기념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것이 기념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신약시대인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죄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있어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맥추절은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한 거예요? 너희들을 40년 동안 내가 먹였다라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론도 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겠고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거저 관리하게끔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잊지 말 뿐만 아니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 땅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10하루면은 올 수 있는 광야의 여정을 40년이나 걸렸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장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세움받은 지도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출애굽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요, 광야 4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날마다 40년 동안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맥주절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의 역사는, 무교병의 역사는 죄로부터 구원받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맥주절의 역사는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수장절의 역사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와 수장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교훈함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고 입술로 담고 행동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손 천대에 이르도록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지하여 맥추절에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했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실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영생의 은혜를 주실 것도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근심, 걱정, 불평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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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을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의 주신 지상명령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난 예배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7월 정부에서 23일까지 또 4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발령이 되어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 22일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배 준비위원으로 참석하면 지금까지 모이는 예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방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총회에서도 이번 주에 연락이 다 왔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작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그때도 예배 준비위원들은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이 정도 숫자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방역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식사만 안 하면 됩니다. 마스크만 제대로 하고 식사 안 하기 때문에 22일 주간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거의 어르신들은 다 코로나19 다 예방 접종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데서 같이 식사한 식구들 외에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 것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호흡을 통해서 제일 그게 이 코로나가 들어온다고 밝혀졌잖아요. 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만 잘하고 여럿이 있는 데서 식사만 안 하면은 거의 안전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나가실 때 마스크 하시고, 가능하면 식사는 밖에서 외식을 자제해 주시고, 외식을 하시고 싶으면 시켜다가 집에서 드시고, 그러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뭐 코로나가 걸린다고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몰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 코로나 절대 안 걸립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행위를 통해서, 밥 먹음을 통해서, 밀착 같이 대화를, 마스크 벗음을 통해서 오는 거지, 예배 속에서는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나머지 위생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고 조심해서 이번 이 위기를 또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조심할 것만 철저히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에도 꼭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내 옆에서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도록 속삭여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권한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